렘넌트 연합 지교회 인도받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재앙막을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며 모든 문제를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고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에 응답받게 하시고 그 누림이 시스템화가 되게 하시며 그 시스템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렘넌트 연합지교회 메시지 문제에서 미션을 찾으라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 우리나라 휘트니스 머슬 매니아 세계 챔피언인 그 황철순 영상을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한때 코미디 빅리그에서 직맨으로 활동했던 근데 저는 직맨으로 활동하길래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계 머슬 매니아에서 우승한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사실 많은 문제와 난관에 계속 부딪혔었는데 그 문제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보통은 거기서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 황철순이라는 그 이 머슬매니아 그 챔피언이 계속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된 걸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계속 도전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세계 최고 정상에 있는 이제 미국의 율리시스라는 머슬매니아 레전드죠. 그야말로 그 사람이랑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율리시스를 이길 수는 없었는데 1점 차로 졌어요. 근데 율리시스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황철순이 계속 우승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율리시스가 한 얘기가 나는 사실은 전 세계 누구도 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황철수는 늘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자꾸 자기 걸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경기하는 대상은 그 황철수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으로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도 승리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류 목사님께서 계속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기가 제가 재채기를 하면 울어요. 엉엉엉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채기를 어제도 했는데 얘가 울려고 또 얼굴 표정이 울려는 표정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깜짝 놀라서 울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을 안 울 때까지 계속 불러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재채기를 하면은 얘가 또 울려고 할 때마다 그걸 계속 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오면은 울려고 했다가 그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려고 했던 DNA가 어떤 DNA로 바뀌냐? 이 문제가 올 때는 이 찬양을 부르는 거구나. 이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불신앙으로 가느냐. 이게 어떤 차이로 가냐면요. 신앙 고백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문제건 간에 굉장히 큰 축복과 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불신앙으로 가버리면은 상처나 이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그죠? 같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왔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뭐지?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응답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형성되는 영적 DNA하고 문제가 왔는데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역시 안 된다. 나는 뭘 하도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이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걸까?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영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갖추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한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런 축복과 응답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축복과 응답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달란트도 나오고 기능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신앙으로 가가지고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면은 요거는 완전히 그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가 오면은 누림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뭘로 들어가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뭔가? 이번 주 주신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번 주에 후대를 위하여란 말씀을 주셨고 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라고 하셨는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났는가?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릇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으로 완전히 가득 찬 시대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미혼모 애기들이 엄청 많이 버려져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젊은 엄마인데 애기들이 할머니한테 키워진다는 거 떨어졌어요. 요즘 근데 이게 시대 문제고 전 세계 문제잖아요. 또 어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봤는데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인데 무슨 불치병이 와가지고 얼굴이 이따만해. 얼굴이 몸통만한데 얼굴이 막 흘러내려. 이름 모를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엄마가 얘를 데리고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18살짜리가 20살짜리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20몇 살짜리 대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청소년이. 왜 쏴서 죽였냐? 걔가 타는 오토바이랑 돈 뺏으려고 했는데 거부하길래 이제 죽인 거예요. 근데 재판 받으러 간 거예요. 재판 받으러 갔는데 유가족이 얘는 우리 외아들이었고 정말로 착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왜 죽였냐? 근데 이 총으로 쏴 죽인 그 청소년이 재판 내내 희죽희죽 계속 웃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불리해질 것 같으면은 자기 변호사의 귀에다 대고 막 뭐라고 속닥속닥거리고. 나는 어차피 여기서 풀려날 거니까.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아들의 유가족들은 제가 어리니까 그래도 선처를 해달라 재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재판장은 그 아이의 자세를 보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에게 구형 45년을 내린다. 거의 평생이죠.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8살에 총 쏴서 죽인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갔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45년 구형받고 사람 이렇게 죽여가지고 구형받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도 희죽희죽 웃어요. 걔는 원래 그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영적인 문제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한 것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을 혼미케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아름다운 것으로 속이는데, 사실은 인간을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심, 물질 중심으로 빠지게 하고, 틀린 해결 방법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점술, 무속, 굿, 우상, 종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로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한 행복한 한 가정을 그렇게 파괴시키고도 그 청소년은 그냥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걔만 그렇겠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세계 교회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복음과 이 영적 본질을 놓쳐버린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많은 신자들이 이 재앙시대 속에서, 시대는 재앙시대인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유튜브 생방송에 1000몇 명이 접속한 어떤 교회 메시지를 들었어요. 토요일날 보니까 청년부 예배인데 1000몇 명이 접속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어요. 복음 메시지인가 했더니 그냥 뭐 역사 얘기, 그냥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더 힘내고 격려하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그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으며 왜 인간은 창세기 3장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 해결자가 왜 그리스도만이 해답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니까 그걸 듣는 1000여 명의 청년들이 과연 뭐가 각인될까,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듣다가 나는 더 이상 못 듣겠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환경, 상황, 사람한테 너무 쉽게 영향받아요. 너무 쉽게 영향받아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너무 작은 어려움을 쉽게 이기지 못하거니와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환경, 상황, 사람에 쉽게 영향받고 쉽게 무너지고,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 이게 있어야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흐름과 분위기, 이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오로지 문제 해결,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보좌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비밀로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 내고,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사실 마음으로 듣는 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니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느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받으실 때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꼭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머물도록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내리고 현장이 보이는 전도가 체질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은 직접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문제가 정말로 영적 재앙이고 시대 문제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 저 친구를 만나게 하신 이유, 저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나오면서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아, 선교지구나. 또 여기에 많은 응답들이 숨겨져 있구나. 결론적으로 증인들을 몇 명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이 가정의 상처가 큰 렘넌트들은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태어났더니 엄마가 죽어 있어요. 같은 형들이라고는 맨날 미워하고 왕따시켜요. 왕따시킨 것도 모자라서 팔려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여기에서 요셉은 뭘 발견했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디발과 그 땅에 복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발견하게 됐죠. 가정 상처를 미션으로 찾은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살려야 되겠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야. 내가 양자야. 이 출생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TCK가 좀 있지만은 거의 TCK들은 이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출생에 대한 상처. 이 모세가요 태어나는데 이 출생에 대한 상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민족 복음화,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완전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이 민족들을 복음화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가게 하는 시대 미션을 발견한 거예요. 준비한 건 5가지만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외로운 렘넌트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교회로 보냈어요.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그 외로움 속에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면서 또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복음이 상실된 모습을 보면서 영성을 회복했죠. 그래서 그 영성을 가지고 언약 회복 운동, 바로 미스바 운동의 미션을 발견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세우게 되는,
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바울도 있죠. 이 바울은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자기 약점이죠. 어찌 보면은 신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질병.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가는 곳마다 엄청 핍박받고 죽음의 위기와 엄청난 환란 속에서 이 바울은 그럼에도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절대 제자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14권의 서신을 남기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을 발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판 삼는다가 견뎌야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응답이 뭘까?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나온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이 문제와 이 사건이 드러나고 이 상처가 드러났을 때 나는 이 말씀에 결단하고 집중하고, 근데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구나.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문제구나. 나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재앙으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시대 미션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것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나의 문제를 시대 문제로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미션과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흐름 속에 누림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응답으로 발견하며 영적 시스템, 영적 상태에 응답받아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복음의 발판으로 삼는 믿음의 DNA, 축복의 DNA, 정말로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게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